장 24절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다 같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이 천국 비유가 이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의 내용으로 쭉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라지와 알곡 비유이죠. 이 가라지 알곡 비유 이걸 통해서 천국이란 게 뭐냐? 우리가 답을 찾는다면 이 천국이란 것은 추수 때에 세상 끝에 알곡에게서 가라지를 분리해서 불태우고 이 알곡들만 하나님의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드린다. 이게 이 천국에 대한 이 알곡 가라지의 묘사죠. 우리가 마태복음 13장만 해도 천국에 대해서 7가지가 이렇게 비유로 쭉 나오고 또 특히 마태복음에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네. 천국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천국이 있단 말은 무슨 말과 같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다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처음에 복음을 전하실 때 가장 먼저 말씀하셨던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세례 요한도 처음에 요단강 세례를 베풀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것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잘 사는 것은 그냥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현실 속에 살아가면서도 현실 속에 파묻히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이 가라지와 알곡 비유, 유명한 비유죠. 이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비유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많이 있죠. 근데 다행히 오늘 이 말씀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해석까지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더 이상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서 직접 해석을 해주셨는데 그게 13장 37절로 3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아멘. 그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을 분명하게 하셨죠. 이것을 이제 보고 이제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은 인자, 즉 예수님이라는 거죠. 밭은 세상을 의미한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을 의미하고 가라지는 뭐라고 합니까?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자는 누구냐? 그것은 마귀다.
분명하게 가라지가 누구인지 또 알곡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알곡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누구라고요? 악한 자, 마귀의 아들들이라는 거죠. 주님께 해석하셨으니까. 자, 그런 것에서 보면 한마디로 이 가라지의 존재가 뭐냐?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비춰서 본다면은 구약 성경에 이삭과 이스마엘이 나옵니다. 지금 수요일 날 창세기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 이삭과 이스마엘 중에서 누가 가라지이겠습니까?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그 가라지죠. 가라지. 그래서 분명히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서 태어났고 이스마엘은 그런 하나님의 기업의 그 약속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육체로 말미암아 난 자가 이스마엘이라고 해요. 육체로. 다르죠. 씨가 다르죠. 씨가. 뭐 식물적으로 비유를 해도 이 가라지는 이제 뭐 독보리를 가라지라 그러죠. 알곡은 여기서는 그 참보리, 보리를 말합니다. 보리. 가라지는 독보리라고 합니다. 독보리. 식물적으로도 보면은 종자가 다른 거예요. 비슷해도 다른 겁니다. 다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가라지하고 알곡이 가라지에 대해서 조금 자료를 나름대로 좀 이리저리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가라지 이 독보리죠. 독보리에 이 특징이 있어요. 이 특징을 뭐 생물학적으로 그대로 봤더니 오늘 말씀과 정확하게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독보리의 특징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이 독보리는 알곡에게 기생하면서 자란다. 기생해서 자란다. 기생해서. 혼자 자란 것이 아니고 알곡, 참보리 그 곡식 딱 붙어가지고 거기에서 자랍니다. 거기에서. 이게 독보리의 특징이고 또 이 독보리는 싹이 날 때까지 참보리하고 너무 비슷해갖고 분별할 수가 없어요. 똑같다는 거죠. 뭐 저는 농사를 안 지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나와요. 똑같답니다. 또 이 세 번째 특징은 이제 이 독보리나 참보리나 싹이 날 때쯤 되면은 그 웃자람이라고 해가지고 참보리보다 이 독보리가 훨씬 더 잘 자란답니다. 싹이 나기 직전에는 아주 그냥 쉬운 표현 우후죽순처럼 확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자료 보면서 사진을 보니까 싹 날 때쯤 되고 열매 맺을 때 되면은 완전히 독보리하고 참보리가 구분이 확 가요. 왜? 첫째는 독보리는 절대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빳빳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참보리보다 훨씬 더 큽니다. 키가. 딱 보면 보여요. 멀리서 봐도 보일 정도로. 참보리는 고개를 숙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그때가 처음에는 자라다 싹이 나기 전까지는 비슷하게 자라고 구분이 안 되다가 이제 결실기가 될 때쯤 되면 싹이 날 때쯤 되면은 갑자기 이 독보리로 확 자라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참 마지막 때 왜 이단이 급성장을 하는가? 주님 말씀이 딱 맞구나. 가라지로 이제 비유를 하시니까 가라지. 그래서 이단이 성장하는 거 이상하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때. 그게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징조입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지난주일에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한 거예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하나의 징조입니다. 네 번째가 이 독보리는 독성이 있어서 사람이 먹게 되면 큰 탈이 나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답니다. 아주 큰 식중독을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독보리죠. 그래서 이 독보리가 이제 그 열매하고 알곡이라고 그러죠. 그거하고 이 참보리 이 알갱이하고 혹이라도 이제 가루를 이렇게 갈면서 삭히기라고 하면은 그 밀가루는 완전히 다 버린답니다. 맛이 써지고 이상해져서 버릴 수밖에 없대요. 이제 그게 이제 이 독보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성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교회에서 보여지는 이 가라지의 모습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단 중에 하나가 이제 신천지죠. 신천지가 이 포교 활동, 우리 같으면 전도 활동인데 포교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그들은 전략을 세우고 가지 않습니까? 치밀하게. 그들의 하는 방법과 이 가라지의 어떤 교회에서 가라지가 활동하는 그 모습들과 뭐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 첫 번째, 이 교회에서의 그 가라지의 모습 처음에 이 가라지는 처음에 곡식 가운데 덧뿌려진다고 말씀을 합니다. 25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덧뿌리고 갔다는 것은 곡식이 있는데 이미 자라가지고 밭에 뿌려져서 자라고 있는데 거기에 가라지를 또 뿌린 거예요. 덧뿌린 겁니다. 신천지가 어떻게 접근하죠? 절대 불신자에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접근합니다. 믿는 사람에게 접근합니다. 그러잖아요. 믿는 사람에게 접근해요. 그들의 포교 전략 원칙입니다. 전문적인 자기들 말로는 추수꾼을 키우는 거죠. 어디에 심으려고, 어디에 뿌리려고?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곡식 가운데는 교회, 성도들 가운데 덧뿌린다는 거죠. 덧뿌리고 갔다. 잘 때에 사람들이 교회가 좋을 때, 잘 때. 그러죠. 두 번째는 주님 말씀이 이 가라지는 곡식과 같이 자란다고 합니다. 같이. 거기에 기생에서 붙어 있어서 같이 자란다. 그래서 26절, 27절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무슨 말씀이냐? 우리와 함께 교회에 덧뿌려져서 같이 자라는데 그게 가라지인지 여기서 거기 종들은 이제 목회자를 말하겠죠. 언제 들어왔고 언제 자랐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옆에 있어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요. 좀 아닌 것 같죠? 색깔이 딱 분명하게 우리하고 색깔이 다르면 아 저것 아니네? 신천지는 그것이 아니죠. 어찌 이렇게 비슷한가 모르겠어요. 아니 똑같은 거죠 지금. 가라지와. 그러나서 결국 이 가라지들은 어떻게 하느냐? 교회 안에서 불법을 행하여서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거죠. 실족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41절 주님께서 이 가라지와 알곡을 해석하시면서 그 가라지에 대해서 가라지가 어떤 해를 끼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41절 보면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이렇게 가라지를 거두은 거니까 거두어내리신 거니까 지금 그 가라지들이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 가라지는 이렇게 넘어지게. 이 넘어지게 한다는 말은 성경 원어로 이제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스칸달론이라는 말은 함정, 덫 이런 뜻입니다. 함정. 뭔가 사냥꾼들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 함정을 딱 파놓고 덫을 놓잖아요. 그러면 그 특징이 어떻게 하죠? 함정과 덫은 절대 눈에 보이게 안 해놓습니다. 다 위장을 시켜놔요. 숨겨놓습니다. 그래야 확 밟죠. 또는 미끼를 딱 달아놓습니다. 그래놓고 그래야 덫에 가까이서 먹어서 걸리든지 밟아서 걸리든지 감춰놓고 숨겨놓고 유혹을 하죠. 그 신천지인들의 그 포교 전략 중에서 그들은
모략이라고 합니다. 모략. 자기들 성경 말씀 인용해갖고 이것은 모략이야, 거짓말이 아니야, 거짓말을 해도 거짓말이 아니라 모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모든 것들 신천지들이 접근하기 어떻게 접근하죠? 여러 가지로 합니다. 목회자들에게 어떻게 접근하는 줄 아십니까? 목회자들에게 성지순례를 갖다 무료로 시켜준다고 홍보를 합니다. 자기들 섬기겠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못 모르고 어디서 이걸 시행하는지 확실하게 모르고 갔다 하는 그 배경이가 신천지들이 다 자기들이 비용을 대가지고 목사들 막 몇 명 무조건 다는 안 하겠죠. 속된 말로 만만한 사람들 골라내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합니다. 또 이런 우리 학생들에게 어떻게 접근합니까? 뭐 적성검사를 한다, 또 뭘 한다, 무슨 공부를 한다. 우리가 신앙적인 영화가 있는데 이 신앙 영화와 신앙적인 토론을 좀 같이 좀 해보자. 그런 것들로 접근을 해요. 접근을 합니다. 뭐 접근하면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자기들 말로 그들 말로는 모략인데 그런 여러 함정과 덫을 이렇게 딱 설치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걸리게 만드는 거죠. 걸리게. 그런 것들이 참 너무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이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불법은 그냥 불법을 말한 것이 아니고 성경적 원뜻은 그 불법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여기도 그렇습니다. 41절에 말한 그 불법도.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봤는데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도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리라. 그들도 주여 주여 하죠.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저것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를 못한다.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너희는 씨가 다른 자들이다. 내 자식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알겠느냐 이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뭘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르신 것이 있다면 그게 더 이상한 것이고 여기서는 너희는 내 자식들이 아니다 그 이야기죠. 내가 너희를 몰라. 나는 너희를 모르는 사람이야. 내 새끼는 너희는 내 자녀 아니야. 아무리 너희가 비슷하게 자랐고 비슷해 모양은 비슷한 것 같아도 아니야. 이삭과 이스마엘이나 똑같이 생겼겠죠. 아버지가 똑같은데 씨가 달라. 너희들은 영이 달라. 쉽게 말하면 영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영이. 그래서 이 가라지는 교회 안에서 철저히 위장하고 외식된 행위로 행하기 때문에 외식은 이제 아주 신앙적으로 이렇게 그 신천지들이 교회에서 더 충성봉사합니다. 누구보다도 충성봉사예요. 교회 보면은 그냥 목사님과 친해지려고 그러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배 참여 열심히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그래서 모든 목회자들에게 근결행이 오랫동안 같이 알았던 성도들이 이제 다 이미 아니까 근데 새롭게 한 분이라도 오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좀 항상 경계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갑자기 새로운 사람이 갑자기 헌신하고 하면 반갑고 좋기보다는 더 경계를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요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 너무 잘 위장을 하고 외식된 행위로 속이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13절 15절에서 이런 경계의 말씀을 주십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다.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가라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단자들의 그런 특성들을 잘 이해하시고 항상 경계할 수 있는 우리 성민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가라지는 해악성이 많고 문제가 심각한데 이제 오늘 중요한 핵심 말씀이죠. 3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딱 뒤로 넘어갈 말씀이죠. 아니 주님, 이 가라지가 이렇게 해롭게 치는데 함께 자라게 그냥 추수 때까지 두라니요. 저것들 색출해서 확 뽑아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자라고 두라는 거예요. 함께 자라게. 이런 것,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제 묵상하는 것이 이제 묘미죠. 왜? 분명히 가라지는 해악성이 많은데, 독벌인데, 도무지 가라지가 알곡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냥 추수 때까지는 언제라고 했습니까? 해석하실 때? 세상 끝에, 세상 끝날까지. 주님 심판, 놔두라는 거예요, 놔두라. 함께 자라게 하고 또 어디 자랍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 그러고 자라는데 놔두라는 거예요, 지금. 쉽게 뽑으려고 하지 말아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라지를 알곡에게서부터 분리시키고 마지막 때 알곡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알곡을 보호하기 위해서. 왜 그러느냐? 왜 그것이 알가래 그냥 함께 자라게 두는 것이 왜 알곡을 보호하는 것이 되느냐? 그 이유는 가라지는 어떻게 산다고 했습니까? 알곡에서 기생해서 삽니다. 붙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라지의 뿌리는 그 뿌리가 항상 알곡의 뿌리를 향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같이 파고들어서 거의 휘감고 같이 산다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알곡은 자라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영양분을 뺏겨버리니까 그쪽으로. 또 여러 가지 방해를 받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생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29절에 오늘 본문 29절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제 종들 뽑은다 그러니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얽혀 있으니까 이렇게 뿌리끼리 엮여서 같이 뽑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 알고까지 상한다 이거. 이 신천지인들 문제 때문에 제가 신학교에서 실질적으로 겪었던 일입니다. 한 학생이 한 6년 전인데 저한테 고발이 들어왔어요. 목사님, 우리 신학생 중에서 2명 정도가 좀 이상합니다. 이름을 저한테 말하면서. 그래서 그 두 사람 다 똑같은 교회, 우리 순복음 가정 이제 큰 교회 다니고 있는데 이상하다는 거예요. 하는 행동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저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그래서 이단 상담소장 이문규 소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 교회에 있는 곳까지. 그분은 뭐 단독 목회를 하시는 분이 아니고 다른 어떤 교회에 이제 하나의 한켠에 사무실을 내주니까 거기에서 이제 사무실을 가지고 소장으로서 이제 일하고 계시는데 찾아갔습니다. 포도 한 박스 들고 그냥 안 가고 한 박스 들고 찾아갔습니다. 가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명단을 주면서 지금 지금 뭐 교회 안에 있는 그 신천지인들의 명단은 오래된 것이고 이제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서 혹시 거기에 대해 또 나도 가지고 있는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봤더니 없고
없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이제 있는 그대로 했죠. 어느 교회고 또 우리 신학교 이런 문제가 이렇게 해서 그렇다 했더니 와서 이제 거기 새로 최신의 이제 자료를 쫙 찾아보고 한 사람은 없는데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있네요. 뭐 이름이 똑같을 수도 있는데 주소가 똑같으니까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 사람 이름 똑같은 이름이 여러 명 있는데 여기 있는데 이 사람 주소로 보니까 이 사람이 맞네요. 아마 긴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걸 제가 확인을 하고 이제 그 해당 교회 부교육자 담임 목사를 만나기 힘드니까 또 말하기도 좀 그렇고 해서 거기에 이 대교구장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담임 목사 감사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한테 보고가 들어갔던 것 같아요. 한 몇 개월, 3, 4개월 지나서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됐느냐고. 내가 이제 아무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그 신학생이라고 한 사람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상해서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됐냐.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냥 건들면 안 되겠다고 그냥 지켜만 보자.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 오랫동안 그 사람들이 당연히 신천지이냐 그러면 아이고 들켰네 하고 도망갈 줄 아십니까? 아니라고 잡아 떼버립니다. 절대 아니라고 나는. 왜 나한테 이런 모함을 주느냐고. 우리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켜본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모함한다고. 그리고 그동안 자기에게 그 사람들은 이미 그 안에 들어와서 자기의 어떤 영역을 만들어놨거든요. 여러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아주 친밀하게 지내면서 속된 말로 자기 편들을 만들어놨거든요. 이러니까 담임 목사가 쉽게 못 건드는 거예요. 이 사람 이거 처리하려고 했다가 이 사람 아니라고 그러는데 기다고 하면은 자수하고 광명 잡고 기다고 하면 신천지는 들켜도 절대 아니라고 하거든요.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럴 조짐이 보일 것 같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거 그냥 경계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두고 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주님 말씀과 똑같습니다. 뽑지 말아라. 쉽게. 그러다 큰일 난다 너. 그것들이 그냥 나갈 것 같으냐? 안 그런다는 거죠. 절대 그냥 안 나가죠. 우리 순복음에 있었던 교회뿐만 아니라 광주에서 큰 교회, 베델교회 거기 알려진 사실이니까 그 손성현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계셨을 때 그 교회 신천지들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난리가. 그래서 뒤에 발각되고 나서 신천지들이 이제 제명시키려고 공동의회를 열어서 이제는 뭐 이렇게까지 왔으니까 뭐 대부분 알 사람 다 하니까 담임 목사님은 그랬대요. 솔직히 신천지들이 일어서 보시라고. 했더니 3분의 1 이상이 일어선 거예요. 3분의 1 이상이. 못 건든 거예요. 못 건든 거예요. 내가 신천지인요 하고 딱 할 정도 일어섰으면 그 사람은 골수분자들인데 그 사람도 3분의 1이 그러는데 거기 연관된 사람들까지 하면 교회에서 그 사람들이 다 회원들이잖아요. 교회. 공동의회를 거쳐서 모든 결의를 하는데 뭘 어떻게 해보겠습니까? 손을 못 댄 거예요. 손을 못 댄 겁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종들이 못 모르고 저 가라지들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그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것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또 자기들 목적이 달성될 때쯤 되면 본색을 드러내거든요. 본색을. 그들의 그 신천지의 목적 중에 한 가지가 산을 옮기기 운동이 있습니다. 산 옮기기 운동.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그 교회로 접수하고 담임 목사를 쫓아내버린 거예요. 왜? 자기들 편들 만들어놨으면 이제 공동회에서 과반수 의결을 해서 딱 결정 내버리면 담임 목사 물러가시오. 교회 접수하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한국교회에 아주 종종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이 이와 같이 치밀하니까 함부로
뽑지 말아라. 알고까지 상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뭐 알고과 가라지는 아까도 그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워낙에 구별하기 힘드니까 위장을 잘하고 아주 뭐 주수 때까지는 그전까지는 워낙에 뭐 위장을 잘하니까 가족도 모른다는 거예요. 가족도. 이번에 뭐 코로나가 처음에 신천지에서 큰 문제가 됐던 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들도 처음부터 코로나에서 우리 보통 공교회처럼 아이 빨리 그러면 이게 병에 걸렸으니까 그 자기들 신분들을 드러내고 빨리 말하시오. 그걸 안 내놨잖아. 그거를. 그 공개하면 교회에 다 드러날 것 아닙니까? 다 숨어서 수수권으로 지금 각 교회마다 숨어서 지금 있는데 공개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 하는 거죠. 이제 발각돼 버리는 거죠. 우리 교회 이 사람이 이었네? 증명이 돼버리니까 그 증명되면 어떻게 해서 모두 어떤 교회에서 이제 봐라 증명됐다고 이제 그걸 가지고 증명해서 추천해낼 수가 있잖아요. 교회에서. 그건 누구도 반대를 못하죠. 이제는.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내는 거예요. 이 명단을. 그래서 또 문제가 됐던 것이고 가족도 모른다. 가족들도. 자기 자식이 알고 봤더니 신천지였어.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이제 부모가 놀랐고 부모는 권사인데 놀래가지고 너 거기 신천지 거기 사귀었고 너 친구가 와서 신천지 지금 들어가 있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철저히 부여라. 가족도 모릅니다. 가족이 모르는데 같은 성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가끔 모르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뽑으려고 했다가는 교회가 상하는 거죠. 교회가. 그러니까 가만두어라고 하죠. 무엇을 위해서? 가라지를 위한 것이 아니죠. 알곡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가라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가만두기는 그냥 뽑지 않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이렇게 뽑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로마서 12장 19절 21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어떻게 하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일까요? 어떻게? 계시록 2장 2,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자, 에베소 교회 마지막 때 그 에베소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개척했습니까? 사도 바울께서. 초대교회 때죠. 그때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데 뭘 칭찬한 겁니까?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럽니다. 드러냈다. 거짓다. 쉽게 가라지를 뽑아낸 것이 아니라 가라지 누구든지 보면은 이자가 가라지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드러내버렸다는 거예요. 정체를 밝혀버렸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걸 칭찬하신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답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도 주님과 같이 선으로 악을 어떻게, 그 가라지를 어떻게 우리가 밝혀낼 것이냐.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자기가 정체가 드러나면 이것들은 가게 돼 있으니까. 끝까지 숨기다가 정체가 어차피 공개가 돼버리고 정체가 되면 정체가 드러나는 걸 제일 무서워하니까.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버리는 것. 근데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칭 사도라고 그러고 자칭 선지자라고 그러고 자칭 일꾼이라고 그러고 주의 일의 제자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그들이 아닌 것을 참 제자가 아니고 그런 것을 드러내버린 거예요.
드러내. 어떻게 하면 드러내지겠습니까? 어떻게? 말씀의 빛 가운데 있으면 저절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은요, 빛이 환한 곳에는 절대 어둠이 거기에 있지 못합니다. 다 드러납니다. 환한 곳, 우리 교회도 이런 건물도 깜깜하고 어두울 때 보면은 바닥에 이 주위가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이 있어도 드러나질 않죠. 내 앞에 발에 장애물이 있어도 안 보이죠. 잘. 더러운 곳이 더러운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불을 환하게 밝혀놓으면 다 드러나죠. 보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가라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축출한다고 저들에게 강대강으로 대했다가 싸우려고 했다. 이렇게 가라지와는 싸워서는 안 됩니다. 피해는 우리가 봅니다. 피해는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들을 드러나게 해서 스스로 도망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도망가게. 그게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항상 교회가 하나님의 빛의 말씀으로 충만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드러납니다. 말씀에 의해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가 잠잘 때 가라지는 뿌려집니다. 말씀에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에 깨어있지 못하고 그때 25절에 말씀나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원수가 아무 때나 들어온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사탄 마귀를 명하고 말씀으로 대적했을 때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죠. 기도도 잘 안 하지. 말씀 안에 뜨거움도 어떤 영성도 없지. 말씀에도 깨있지. 말씀도 뭐 잘 분별도 못하고 뭐 말씀도 잘 모르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가라지가 극성을 부리죠. 더 기승을 부리죠. 더 뿌리죠. 더. 그래서 우리 성민교회는 항상 말씀과 기도의 빛 가운데 충만하여서 가라지와 같은 그런 어둠들을 다 드러내고 또 빛을 밝혀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우리 성민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